122장 찬양.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건의 앞에, 이름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화가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12월 10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11 제자가 남아 있었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경배는 했는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경배 드렸는데요. 안 믿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저 예수님 맞아? 예수님 죽으셨던 거 맞아? 안 죽었던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이 행동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사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믿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점검하시고 시작 전에 읽어드렸던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응답의 날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가 아니에요. 나한테 줬다예요. 나한테. 예수님 본인이 나한테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뭐냐?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수장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는 침례인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왜 세례에 물 이렇게 하냐? 그거는 기념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 칠만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과 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복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말하면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소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에게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랩런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초등부 우리 어머니들도 랩런트들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 비밀 속으로. 그래서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 이거는 기도 속에서 꼭 짜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인생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 마무리하기 전에 주셔야 되는 응답이에요. 나의 미래의 여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짜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죠. 내가 40대 뭐하고 50대 뭐하고 60대 뭐하고 어떻게 알아요? 살아봐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게 안 된다라면 자녀랑도 포럼하시고요. 그랬을 때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천명입니다. 마지막 천명. 오늘은 70일 요원 훈련 메시지 마지막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천명이죠. 내일도 천명입니다. 이제 천명뿐만 아니라 소명, 사명이 이제 시작돼요. 이제 내일은 또. 그래서 오늘 천명에 대해서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천명, 제가 계속해서 천명이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실 때 천명을 붙잡고 현장에 또 내 가정에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전도의 문, 복음운동의 문, 생명운동의 문 열어 주옵소서. 문 닫을 때마다 흑암의 문이 닫히도록 하옵소서. 기도하시라 그랬죠. 삶 속의 기도를 녹여내시라 그랬습니다. 그게 24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쇼 왼편에 누가 나와요? 존 낙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존 낙스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청교도의 창시자라고도 얘기해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청교도. 청교도가 어떤 청교도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영국이 강대한 세계 최강국이 될 때, 산업혁명이 될 때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장악했던 건 뭐예요? 청교도 정신이죠. 그리고 그 정신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어졌죠.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죠.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예요. 장로교회 기틀을 다졌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 창시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낙스예요. 종교 개혁자였고요. 이 당시에 이 영국의 왕이 여러 번 막 바뀌고 섭정도 바뀌고 있었는데 제일 좀 유명한 게 피에 메리 여왕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 존 낙스랑 무지하게 다퉜죠.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를 얼만큼 신경을 쓰고 두려워했냐면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리고 존 낙스는 칼빈의 제자예요. 제네바로 끌려가서 이 존 낙스가 프랑스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도 해서 갤리선에서 노짓는 형벌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가 칼빈주의잖아요. 개혁 신학의 기초를 다졌다면 존 낙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장로교의 영성과 목회적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존 낙스의 한 사람 때문에요.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이때 다졌던 그 신앙과 신학과 교회의 틀이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또 그때 만들어졌던 천교도 정신이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류광수 목사님 한 분의 류광수 목사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 회복된 복음이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이요.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복음을 붙잡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우리 마음과 기도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야 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누가 한 얘기냐? 존 낙스가 한 얘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또 했던 말이 이거죠.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요. 또 이때 당시 쳐들어왔던 영국 카톨릭으로 종교개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여기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신앙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종교개혁가라니까요.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겠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겠다. 그래서 꼭 사랑 실천 노트 오늘도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스터 플랜 꼭 짜시고 그걸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자, 어제 전달자였어요. 전달자. 1000명의 전달자다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또 뭐라 그러냐? 나는 그저 전달자가 아닌 마지막 1000명을 가진 자입니다. 네,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사람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아까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배를 하지만 믿지 않았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 한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런다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소통이 되죠. 그죠? 정말 친한 거는 사실은 뭘 좋아하는 것보다도 뭐에 슬퍼하는지, 그 사람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게 진짜로 사실 찐 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이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세계복음은 맞습니까? 나 그거 정말 봤습니까? 정말 봤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구나. 난 이거 정말 아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증인이야, 증인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권능을 받아서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고. 어떤 증인이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의 증인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여셨고 결국은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대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이게 사도행전의 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천명은 무엇일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천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 이꼴 뭡니까? 렘넌트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흩어져 있는 다민족, 외국 현장에 간 렘넌트, 교회가 없어 혼자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숨겨진 자,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입니다. 숨겨졌어요. 숨은 자예요. 약한 자예요. 상처 입은 자예요. 아플 자예요. 아픈 자예요. 병든 자들입니다. 렘넌트죠. 상처 입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언약 붙잡았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속에 있는 거죠. 숨는 자, 숨을 자. 지금 숨는 자, 숨을 자는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는 숨는 자. 혼자 생각하는 거. 난 숨겨진 자. 혼자 생각하면서 동기 종목이 그 어린이 기도수첩에 그 집필위원이에요. 중간에 쓰는 거. 다음 월호에 기도수첩에 또 인터뷰할 사람이 없다고 인터뷰 좀 합시다. 이렇게 어저께 연락 왔길래 나는 숨겨진 자, 응, 안 돼.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 할 게 없다고 그랬더니 그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2년국 한 걸 딱 보내면서 이거 보니까 뭐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더만 이거 하면 되지 않냐고. 그거 유치부 거라서 안 돼. 난 초등부예요. 그랬더니 제발 좀 하자 그래 갖고 그냥 씹어다 일십했거든요. 숨겨둔 자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오늘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되냐? 나의 현실 속에서 혹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뤄 가시는 과정 속에서 흩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약한 자로, 상처 입은 자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나. 흩어졌단 말이에요. 왜 흩어졌어요?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놓고 흩어진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뭐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과 환란 때문이잖아요.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루살렘 떠날 필요가 없어요. 핍박받으니까. 근데 핍박받아서 흩어졌잖아요. 이 흩어진 자가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이걸 보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나라가 새로 건립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에 뻗쳐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데가 없대요. 없는 데가 없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흩어놓으셨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이 제일 많은 나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의 선교의 틀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의 나라죠. 미국의 선교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흩어진 자의 언약 붙잡고, 다른 말로 렘넌트의 언약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명 세계복음화를 꼭 붙잡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천명은 뭐냐? 빈 곳이에요. 세계 곳곳에 약 2,400만 종족과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운타운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과 기도에 세계의 빈 곳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빈 곳에요. 낮은 곳에요.
연약한 곳이에요. 치유받을 곳이에요. 누구의 시선이?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천하고 천한 태어남이었어요. 여간빵 잡으러 갔는데 없어 가지고 마국간에 말구유에 당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향해 가셨어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래서 교회는 오늘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와, 저거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의를 부르짖는 만큼 자기는 착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람일수록 죄인일수록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일수록 남의 흠집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물어뜯죠. 물어뜯는 거예요. 폭력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뉴스에서 봐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야죠. 저는 두 영적 상태를 다 본다니까요. 당한 놈도 문제 있고요. 한 놈도 문제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여중생들이 열 몇 명이 하나 애를 집단으로 폭력을 했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CCTV 없는 데 가서 때렸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요, 마녀 사냥하듯이 10명 애들 으르렁 물어뜯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도 봐요. 그 맞은 여자애 오죽하니 때렸을까 애들이.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뉴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럼 때린 놈하고 맞은 놈하고 분명히 뭐가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한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세상을 또 두 가지가 있구나를 보게 되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제가 했거든요.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니까 막 사회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막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인권운동가라 그래 갖고 영화 감독을 하나 불러왔는데 동성애자예요. 자기 애인도 데려왔어. 막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정신병 맞구나.' 저는 혼자 결론을 내렸지. 근데 사회복지를 공부한 우리 사람 사랑 조국 사랑을 외치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우리 학우들 이 인권운동 저 어렵네. 그때 막 계속해서 막 데모를 많이 했단 말이야, 대학교 다닐 때. 광화문도 사람들 많이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봤냐면 경찰이 이 물대포를 쐈는데 어떤 농민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맞아 가지고 뇌진탕 걸려 가지고 쓰러졌다고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강경진압이다. 그 경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이 물대포를 하필 쐈는데 그 쐈던 사람의 영적 상태. 그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뉴스가 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맞은 그 할아버지 영적 상태. 왜 하필 그 물대포 맞아 갖고 뇌진탕을 걸려요? 우린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사단의 나라에 매여 있는 세상의 나라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오늘 향해야 되느냐? 그 낮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문제 있고 아프고 한 그 모든 현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가지고 12월만 되면은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냄비 들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세군, 자선 냄비. 그게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구세군 뭐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빈 곳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빈 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세우셨다. 눈은 가장 낮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은 것으로 서밋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누구부터 치유하시냐? 나부터 치유하신다. 나부터 치유하신다.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장을 살려야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한계가 없는 성령 충만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세계의 빈 곳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힘과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5가지 단계를 가지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시는 기도 제목과 미션 가지고 24기도, 25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드릴게요.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오늘은 중요하거든요. 미가서 옴뇸미예요. 옴뇸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95페이지예요. 1295페이지. 6페이지. 6장 8절. 자,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 있냐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정의, 공의 이거 저스티스가 아니라요. 라이트로 번역이 돼 있어요. 라이트예요.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죠. 초등부의 강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택하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라 오직 공의를 행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의가 뭐냐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기준 삼아요. 그래서요 잘하거나 못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선한 건지 내가 오늘 악한 건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요. 뭘 가지고요? 공의를 가지고요. 근데 뭘 하라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삶을 규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공의예요.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흠이 없게 하심을 누리는 방법 뭐요? 공의를 행하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의 의미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에서 발전된 하나가 라이처니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공의, 공정, 정의가 같이 쓰여요. 항상.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남아 박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공의와 공정과 정의는 항상 같이 쓰인다고. 그 의롭게 행함과 정의와 공정함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한글로 표현하니까 이상하지 영어로 사용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가 약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공의를 붙잡는 사람만이 공정하게 정의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정치인들이요 세상을 평등하게 한다 그 거짓부렁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하나님 모르는 정치인이요 뭔가 이렇게 하려다 그럼 다 자기 입속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오늘 우리 어느 속으로 들어가요? 공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을 공의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의, 정의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자세나 삶의 태도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사회나 국가제도적 차원으로 언급할 때는 정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를, 체다카라는 단어를 개인으로 표현할 때는 자세나 삶의 태도, 사회나 국가제도적 차원으로 언급할 때는 정의로. 그럼 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가장 낮은 것으로. 그리고 기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종 낙스의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므로 나에게 주신 천명 붙잡고 세계복음화 영역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 24 속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직 공의를 행하고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실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